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6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도 결핍이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고 또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안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공식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이삭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근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복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삭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십니다.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은 이삭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세우신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기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삭처럼 반응할 수 있지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있고 당장 옮기고 싶은 그런 길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막으시고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나에게 머물러야 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내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7절 말씀에 내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익숙한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삭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죽임을 당할까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그 약속보다 눈앞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죠. 기근은 먹을 것의 부족이 아니라 진실의 부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이삭과 그 가정이 당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었지만 그 기근은 사실 영적인 기근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하려다가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안일함만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진실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기근에 빠져버릴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 실패할지라도 약속을 계속 지켜 나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드러났지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습니다. 9절에 어찌하여 누이라고 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을 숨기고 이방 사람은 진실을 지적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임하게 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류하고 있는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정말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11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삭을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이방 왕이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함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지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보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진실을 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안전을 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도 거짓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진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런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진실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이삭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 실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은 우리 눈앞의 문제들과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또 우리가 문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